2017년도에 들어서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11장까지 원역사를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믿음의 거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믿음의 거장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지난주부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지난주에는 실수하는 모습이었죠.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셨을 텐데, 그랬더라면 창피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까지 했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게 위기가 되고 하마터면 가정이 깨질 뻔한 이런 어려움을 만났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단을 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인들 왜 아브라함처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어요? 왜 없겠어요? 산호라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싶을 때 있지요. 산호라면 내가 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내게 큰 위기가 닥쳐올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도 있지요.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느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느냐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믿는 사람답게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말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손해볼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살자고요. 진실하게 살자고요. 신실하게 살자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13장으로 왔습니다. 자, 애굽에서 위기를 모면한 아브라함 일행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애굽은 밑에 지역에 있고 가나안 땅은 위에 이렇게 길게 있거든요. 가나안 땅의 제일 밑에 지역, 이 남부 지역이 네게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위기를 모면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한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제일 남단 네게부 지역에 잠깐 정착했다가 다시 그 위쪽에 조금 더 올라가면 베델이라고 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아브라함의 귀에 안 좋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심심찮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서로가 목축을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지역적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서로가 더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하여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 소리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더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이 풍요 때문에 집안끼리 싸운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울 때보다 삶이 좀 풍요로워지면 마음도 더 풍요로워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더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해도 하고 용납도 하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뭐 이러면서 사는데, 조금 풍요로워지면 더 욕심을 내고 그 풍요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돼요. 아니, 우리 삶의 현장도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참 어려웠잖아요. 그때 참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집안 간에 밥 한 끼 나눠 먹는 거 참 즐거움으로 여겼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냥 지역민들과 더불어서,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버님 생신 때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일이었어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식사하러 오시래요, 진지 잡수러 오시래요, 이 심부름 하는 게 반찬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몇 가지 더 해서 아침밥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 나누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시절, 참 그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역민들과 뿐만이 아니죠. 집안 내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집안들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게 참 많았었던 것 같은데, 더 공간도, 주거 공간도 좋아지고 어떤 경제적 풍요도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안끼리 더 인색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묻혀있던 땅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로또를 맞기 전에는 잘도 살았는데 로또 맞고 나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았던 재산이 발견되는 순간 형제간에 의가 틀어지는, 아니 없을 때도 있었는데 생겼고 생각지 않았던 돈이 조금 들어오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갖기 위해서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올 때는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찾으러 애굽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옛날 생각에서 싸우지 말았어야 돼. 좀 양보하면서 살았어야 돼. 근데 있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싸운 건 아니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싸운 거지. 보니까 이런 재산이 생겨도 형제들끼리 직접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아. 제3자가 누구라고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 제3자가 며느리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사위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 그들로 인해서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부딪히는 건 아니야. 밑에 있는 목자들이 부딪히는 거지. 여러분, 족한 줄로 알고 삽시다. 생각지 않았던 돈이 좀 들어오면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시옵소서.
좀 양보하시옵소서. 아멘 않는 분들은 죽어도 못해 이 말입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믿음의 사람답게 사느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느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가 내 믿음의 현 주소요, 내 인격의 현 주소라 했습니다. 문제 없을 때, 어려움 없을 때 누구나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문제를 만난 그때도 사랑할 수 있느냐, 문제 만난 그때도 경제적 어떤 이익이 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택을, 사랑의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했는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두 집안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롯을 부릅니다. 조카야,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는 남도 아니고 같은 친족 아니냐? 친족끼리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어떤 조금의 유익 때문에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생활, 믿음으로 사는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실한 교회 생활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삶의 질서의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자들은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이 엉망이야. 어떤 사람은 사회생활이 엉망이야.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그런데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를 않아. 늘 사람들과 부딪혀.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전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삶의 전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집안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러서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너와 나 사이에 이거 재물 때문에 싸워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은 화목이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화목하십시오. 형제간에 화목하십시오. 성도들 간에 화목하십시오. 직장 동료들과 화목하십시오. 지역민들과 화목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작은 유익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사람들과 등지고 사는 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작은 유익 때문에 형제들과 원수 맺고 사는 것 아닙니다. 돈을 포기하고 화목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돈도 따라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우리 그 돈 없이도 잘 살지 않았느냐? 이 돈 때문에 우리 형제 간에 의가 상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나 그 돈 필요 없다. 너 다 가져라. 우리 그리고 대신 화목하게 지내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명예를 택하라. 돈보다 명예를 택하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건 명예를 택하는 것이요 화목을 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건 이거다 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트러블이 있을 때 불러서 우리 이거는 옳지 않다, 재물 때문에 부딪히고 싸우고 사는 거 옳지 않다, 우리 화목의 방법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화목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져주고 한 사람이 양보하고 희생할 때 화목할 수 있어요. 형제간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형제간에도 화목할 수 있고, 지방간에도 화목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화목할 수 있고, 지역민들과도 헌신이 따를 때, 희생이 따를 때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양보합니다. 본인이 먼저 희생합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야, 우리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좀 헤어져 살자. 헤어져 살자. 근데 말이야, 내가 먼저 선택할게. 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네가 다른 쪽으로 가. 이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할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좋은 땅, 좋은 환경을 선택해야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환경과 상황 관계없이 형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 땅이 기업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땅이, 눈에 보기에 화려한 땅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이것들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있기 까닭에 조카인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어느 땅을 가져도 괜찮다. 나는 아무리 열악한 황무지를 선택해도 괜찮다. 왜? 12장에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을 목숨 걸고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업으로 선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양보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양보하지 못하나요? 왜 희생하지 못하나요? 양보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으니까, 양보하면 큰 손해 볼 것 같으니까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내 인생 역전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고, 땅에 연연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유익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조카야, 우리 이거 친족끼리 싸우면 되겠냐? 화목하게 지내자.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난 아무거나 가져도 괜찮아.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롯이, 야, 이게 한국 사람 같으면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아니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셔야죠. 택하시면 내가 젊으니까 저는 아무데나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이쪽은 영 아닌 것 같아.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롯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쭉 둘러보고는 요단강이 흐르는 쪽에 쫙 넓은 들녘이 있으니까, 야 저기 너무 좋은데, 성경은 그 땅을 일컫 이렇게 표현하네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은 땅이었더라. 너무 좋은 땅, 보기에 좋은 땅, 화려한 땅, 내가 이쪽 갖겠습니다. 그렇게 딱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제 롯이 자기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그쪽으로 갑니다. 점점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큰 도시가 나오는데, 막 화려한 도시가 나오네요. 소돔 땅이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소돔 땅에 가서 거기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소돔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은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막 삐까뻔쩍한 뭔가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도움이 안 되는,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은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롯의 가치관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었던 거죠.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다분히 육에 속한 사람, 다분히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이 화려함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만이 안전합니다. 그 인생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오감을 자극하는 걸 쫓지 마십시오.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복되게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롯은 그 땅에 가서 삽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 소돔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알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은 잠시 잠깐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크게 길지 않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롯은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양보했고, 아무것도 아닌 황무지와 같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라. 네가 보는 이 땅,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 땅을 복되게 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가 이 땅 동서남북 발로 밟는 그 모든 곳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황무지 같아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도 자리 잡자마자 예배를 드렸는데 헤브론 땅에 올라가서 그 땅에서 자리 잡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화목을 추구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 간증 하나만 할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냥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그냥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할머니 무당이셨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일반 아이들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면서 놀았어요. 아침에 공 갖고 나가면 저녁에 들어왔고 예, 7남매의 막내잖아요. 딸내미는 그 중에 딱 한 명, 6형제 6남 1년대 그 중에 막내는 부담 없는 자리, 그냥 마냥 즐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릴 때는 그냥 마냥 재밌게 마냥 돌면서 그냥 낚시나 하고 아이들하고 공 차러 다니고 그러면서 또 못된 짓도 하고 밤새도록 섰다도 하고 학생 때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작대기로도 맞기도 하고 이러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정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 집안을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몇 번 교회 가자고 해도 전혀 안 먹히는, 야, 이 집안.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가족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부터 그 딴에는 막내로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기를 포기하고 정신 차리고 살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형제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 어르신들에게 인정받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백단이 됐어요. 늘 뭔가 말하려고 할 때, 뭔가 행동하려고 하다가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 이것을 늘 생각하게 되니까 은근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어쨌든 그러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 구원을 위하여, 이 가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집안으로 세우기 위하여 내가 즐거움을 포기하리라, 내가 노는 걸 포기하리라, 막내로서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리라. 그리고 살기 시작했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집안에서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희생 없이는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집안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 미친놈의 새끼 별짓을 다 한다. 이제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욕을 먹은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그랬던 집안에서 어떻게든지 집안의 변화, 집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집안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 더 노력하리라, 더 결단하고 살리라. 그러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집안에
화목을 위해서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집안이 온전히 그냥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 불신 집안을 기독교 문화로 모든 걸 다 바꾸려면 어쨌든 인정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랬더니 지금은 집안에서 그냥 모든 게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통하는 거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런 거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집안 아이들은 많아지는데 가족은 많아지는데 이게 자꾸 모이는 게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명절 때도 잘 안 모여지고 우리 형제들끼리 모여지는데 이제 조카들도 잘 안 모여지고 뭐 이게 이거는 아닌데 이 집안을 믿음으로 세워가려면 뭔가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두 분 다 1년 사이로 돌아가셨잖아요. 시골에 이제 큰 형님이 계시고 거기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모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일단은 내가 이 집안을 더 주도하려면 부모님을 내가 있는 이곳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부딪힘 없이 설득해서 우리 부모님 가까운 곳으로 모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작된 게 뭐냐? 우리 명절 때 우리 집으로 모입시다. 뭐 막내는 거기에 전혀 부담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이요. 그자 육형제 막내가 명절 때 집안으로 한 40-50명이 모이는 거 전혀 부담 안 가져도 되는 사람인데 집안을 위해서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감당해야 되겠다. 물론 이거는 제 노력만 갖고는 안 되지. 저희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동의해 줘서 좋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면 저희 집으로 모이잖아요. 막내 집으로. 본의탁에서 뭐 형들이 뭐 싫어하고 이래서 모시는 게 아니야. 어쨌든 제가 모든 걸 주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부모님 묘소를 옮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모두가 동의해 주고 다 여기를 모이면 한 40명 돼. 많을 때는 50명 되고 이 인원이 모여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만요. 근데 그 일을 우리 큰형님은 평생을 한 거예요. 몇십 년을. 양대 명절 모여야지, 부모님 생신 때 모여야지, 뭔 일 있으면 다 그리 모여. 요즘이야 모이면 하루 만에 가고 하룻밤 자고 가지만 옛날에 모이면 3박 4일이요. 야, 이거 제가 그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제가 선뜻 해서 모이기는 모여봤는데 모여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만요. 하루 와 있는데 이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게 가까이 휴양림이 있으니까 휴양림으로 얻어서 휴양림으로 모이는데 그래도 또 집은 들리잖아요. 집에 들린 40-50명이 막 북적거리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여러분, 부모님 모시는 형제들 있거들랑 무조건 고마워하시옵소서. 무조건 감사하시옵소서. 그리고 빨리 가시옵소서. 너무 오래 있지 말고. 그 전에 그런 이야기들 해. 이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들이 막 집에 오면 너무 반갑대. 근데 가면 더 반갑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제가 그걸 깨닫고 있어요. 모처럼 우리 형제들이 모이면 좋아. 근데 이제 하루가 안 지났는데 언제 가지? 이게 생각나면서 가면 그렇게 편하고 쉬운. 아주 그냥 이번에도 이제 화요일 날 점심부터 시작하고 수요일 날 점심까지 식사하고 가는데 그래봤자 화요일 날 점심, 저녁, 아침, 점심 네 끼잖아. 네 끼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이 부모님 모시고 시골에 계시면 무조건 잘해야 돼. 아멘.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옛날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오면 이제 한 달씩 우리 집에 계셨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어쨌든 잘하려고 애를 써서 그냥 한 달 동안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돼. 어쩌다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어쩌다가 옷도 한 벌 사드리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 평상시에는 말씀이 없으신데 약주 한 잔 들어가면 이거를 이제 자랑하는 거야. 막 노래가 나와.
막내 집에 갔더니 옷도 사주고 뭐 또 해주고 이러면 큰형님은 싫어해. 왜? 평생 하는 큰형님은 표시가 안 나. 한 달이니까 쌈박하게 이렇게 하지. 늘 모시는 사람은 맨날 옷 사주고 맨날 좋은 거 해지만 표시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큰형님은 평생을, 우리 형수 결혼하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자마자 제가 똥 쌌을 때 우리 큰형수가 내 똥 싼 바지를 빨아줬다니까. 그런 속에서 평생을 고생한 이분들의 공은 어디 가고, 평생 모신 이분들의 공은 어디 가고, 한 달 몇 주 잠깐 잘했다고 여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러지 마라. 여러분, 모시고 계신 분이 최고입니다. 그 공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아셨죠? 그러니까 자식들 어디 딴 집에 가서 뭐 잘해줬다고 거기 칭찬하고 오지 말고, 그래도 나는 네가 좋더라 모시는 거기를 인정해줘야 돼. 그게 눈치요. 아멘. 예.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모시는 형제 집에 가면 무조건 고맙다고 해야 되고 반드시 용돈 주고 와야 돼. 아멘. 용돈들 그냥 코딱지만큼 주고 오지 말고 잘해야 돼요. 아멘.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에 이렇게 모시잖아요. 모시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집안 모두가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소사를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독교 방법으로, 기독교의 식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무엇을 하든지 다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안 져도 되는 짐을 져야 하고 수고도 해야 하고. 그 부모님 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워낙 어려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42살에 저를 낳아가지고 제가 늦둥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 부모님과 정상적인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형제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얘기를 해도 다 오케이. 칠남매가 반대하는 사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자고도 예배하고, 뭘 하자고도 뭘 하고. 그 이번에도 모여서 우리 이제 우리 부모님 추도 예배는 형제들 집에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것도 이제 큰형 집이 여쪽에 있었거든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큰형수도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가는데, 그러지 말고 형제 집에 돌아가자. 뭐 제사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괜찮아요. 옛날 같으면 뭐 제사 옮기면 귀신이 못 쫓아와서 그런다. 그런 놈의 귀신 안 섬겨도 돼요. 그것도 못 쫓아오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야 귀신이지. 우리는 예배 드리는 집이니까 그런 거 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럴 때, 옛날에는 형제들 생일이면 찾아가서 밥이라도 먹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너무 분주해지다 보니까 형제들 집을 갈 일이 없어. 갈 일이. 저도 우리 형님들 집 가본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고 올해부터는 우리 부모님 추도 예배 무조건 형제 집에 돕시다. 어때요? 뭐 그래야지 뭐 이래. 또 하나, 우리 이게 모여보니까 좋잖아요. 앞으로 요즘은 애들 잘 안 모이잖아요. 조카들 손주들 때는 더 멀어져. 그러면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묶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추석 때는 1박 2일이다. 내가 휴양림 빌려놓고 먹을 거 막 잘 준비할 테니까 무조건 와라. 그러니까 막 오니까 한 30-40명 오는 거예요. 많을 때 막 50명 오고. 그래서 먹이고 놀고 애들 막 축구하게 하고, 그래야 사촌 간에도 친해져.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모여서 함께 해야 힘들어도 해는 거야. 예. 그렇게 모여라. 그리고 우리 7형제, 이제 6형제, 딸은 뭐 갔으니까 놔두고 6형제 납골공원으로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다. 우리 큰형님은 뭐 현충원에 간다. 형님, 현충원에 간다고 나라가 뭐 나라에서 형님 뭐라도 하나 해줄 줄 알아요? 필요 없어요. 그거 처음에 돈 안 들어가는 것 뿐이지. 우리는 다 이쪽에 있는데 형님만 현충원 가 있으면 온 식구가 다 거기 가야 돼요. 그러지 말고 그 포기하시고 우리 추모공원으로 다 모읍시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그 밑에 우리 6형제 쭉 이렇게 놓으면 보기 좋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하지요. 그랬더니 이번에 다들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제 바로 우리 형이 아직 나는 멀었는데 이런 거 준비하게. 멀긴 뭘 멀어요. 네? 가는 건 주민등록 번호와 관계없이 가요. 준비해 놓으면 당황스럽지 않고 좋죠.
그러니까 내가 올 가을에 그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래 하시라고. 그러니까 충무공원 다 그냥 이쪽으로 모으기로 이래 했죠. 그 1년에 한 번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은 우리 자주 모이자. 그래서 형제들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여행 간다.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7남매가 함께 모이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도 어떻게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가는 거야. 올해도 7남매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모여 베트남 일주일 가자.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집안을 세워갈 수 있고 집안의 대소사를 움직일 수 있고, 보는 많은 시골은 또 소문이 빠르잖아요. 아, 저 집안에 그 아들 막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잘한다더라. 집안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이러다 보니까 희생만 하는 게 아니요. 우리 형수님 중에 한 분은 내 생일 때만 되면 시동생 생일이라고 100만 원씩 보내. 돈에 놀래는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형수가 신앙생활 안 턴 분이야. 근데 어쨌든 이제 전도가 돼서 신앙생활하는데 요즘은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집안을 위해서 이렇게 잘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집안을 세워가는 고맙다는 거야. 그것을 생일 때마다 표현하는데 자기네가 넉넉해다 주는 게 아니야. 때로는 자기도 대출 받아 살아. 그러면서 100만 원씩이나 누가 시동생 생일이라고 100만 원씩 돈을 보내냐고요.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을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를 생각하면서 수고스럽더라도, 헌신이 필요하더라도 기꺼이 헌신을 감수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필요한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고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기꺼이 희생하십시오. 기꺼이 헌신하십시오. 기꺼이 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돌아보니까 제가 신앙의 일대지만 돌아보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영적인 복도 받았지. 이 목회도 신앙의 일대가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여러분처럼 너무너무 귀한 성도님들과 정말 이렇게 신바람나게 목회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수도 할 거요. 아멘 안 넣는 사람들은 딴 생각 있는 거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당장은 수고하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여러분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가기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안이 아름답게 번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찬양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어른 노릇하며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 어떤 원칙을 갖고 사느냐, 이거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인간관계를 맺든 화목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터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